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이 시골살이 하다 보니까 80% 90%가 교회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 관리. 이 안씨들 양반이 못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교회 마당 앞에 공동묘지를 한다고 펜스를 흘렀으면 치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쳐줘. 어제 제가 늦도록까지 땡빛에서 이거 얼마나 더운지 얼굴에 쇠감이 탔죠. 익었어요. 그 펜스 혼자서 저거 다 설치하고 하는데 또 부속이 없어가지고 장영 또 쫓아가서 철물점 가서 사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9시 넘어서 라면 하나 먹고 끓여 먹고 했더니 손이 퉁퉁 부었어요. 한 주먹에 주니. 예? 어제 비 온다 그랬잖아요. 뉴스 보니까 비 온대요. 그래서 날이 꾸무리하니 이제 흐리니까 덜 더울 줄 알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저거 펜스 다 설치하고, 흙 저거 좀 거름하고, 대바도 뒤에, 교회 뒤 안에 죽순이 좀 올라가지고, 죽순 저거 또 제거하고 건삼이 칠하고, 월요일 날은 비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 저쪽에 올라가서 하단 위쪽에 저건 뭐 제초제 뿌려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분무기 약초 분무기 짊어질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서 그 교회 그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는 그렇고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참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 참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 좀 무겁죠, 그죠? 마음이. 참는 것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명언 들어봤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라 하고 또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라 그래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조그만 액자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저도 어릴 때 그것을 본 기억이 나요. 아무튼 참는다는 것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힘들어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참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후에 고난을 극복을 한 후에는 또 하나의 성취감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왜냐? 그 고난 후에 오는 달콤한 그 열매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이 나이 먹어도 우리 여성분들의 그 수고가 아픔을 몰라요. 왜냐?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입덧하고 그죠? 약도 함부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참잖아요. 감기약도 못 먹고 또 출산할 때는 하늘이 노랗게 죽을 뻔하죠. 아이를 가슴에 안고는 지나가는 그 고통과 그 인고의 그 아픔을 다 잊어버려요. 왜냐?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 모정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되면 잘 참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시험에 들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사막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에어컨과 히터를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만나온 메차르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도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잘 참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그죠? 이제 좀 참을만 한데 잘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틈만 생기면 시험에 넘어가고 틈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험을 잘 참지 못하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시험에 잘 넘어가요. 그리고 죄를 잘 지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탄의 밀가루로 우리를 까불리고, 그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유혹에 빠지고 인내심이 부족해요. 절제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생각해도 참 절제력이 부족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거세게 불어닥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져요. 교회가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듯이 로마 제국과 각지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다가 개종한 유대인 출석 성도들, 12지파라 그러죠. 유대가 12지파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를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불러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이 야고보서 편지를 보내요. 왜 편지를 보냅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뭐 하라고? 인내하라고. 인내가 뭡니까? 참을 인 견딜래요. 참고 견디라. 예. 그래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다면 이제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초신자하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지만 초신자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행함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신앙에 성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체가 좀 성숙해지라고, 믿음이 좀 깊어지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왜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자,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뭐가 있어요? 건덕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은 기쁨이 와요? 아이고,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밭에 나가서 풀 좀 뽑다가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아이고, 신반으로 차를 몰고 갔더니 이원의 신반의원, 불임의원 다 못한대요. 자기들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그리고 오다가 경찰 보고 좀 태워달라 했더니 어령병원으로 가려는 거예요. 어령병원보다는 창녕병원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비상라이트 켜고 깜빡이 켜고 막 해가 시속 막 80km, 100km 막 달려서 창녕으로 가서요. 갔더니 거기 한성병원에 갔더니 그 내과 의사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과 과장에,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으로 가래요. 언제 갑니까? 뭐 독은 뭐 몸에 다 퍼져 버리는데. 그래 내가 무슨 병원에 해독제도 없느냐고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해독제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해 보더니 응급실에 있대.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목요일을 퇴원했다 아닙니까? 그런 독사에 물리는데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독사도 내가 저녁에 와서 아침에 입원에 시켜놓고 저녁에 와서 그 독사구를 파보니까 이만하게 나오더라고. 때려 잡아 죽였어요, 제가. 안 잡아 죽였으면 그거 또 물린단 말이에요. 그 굴 속에 딱 들어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뱀 조심해, 뱀 조심해. 이만해.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게 기쁠 일입니까? 사람이 죽고 남제에서 온 사람은 독사한테 물려 죽었대요. 그 병원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뭐 촌에서 사니까 뭐 독사한테 물려본 적은 아직 없는데, 저는 뱀만 내 눈에 나타나면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 그냥 뱀이 싫더라고. 지인의 뱀 이런 게 싫더라고 그냥.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여기는 또 배경이 있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예? 남이 아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모든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유대교를 믿고 구약 성경만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구원의 그 점진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사람은 이단의 개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 성도들도 마땅히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정부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구실을 삼아서 유대인과 로마가 이게 짝짝꿍이 되어서 봐줘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법에 열심히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걸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도 크나 작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때 유독 자기 자신만이 시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시련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발견을 하고, 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여기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 찬양에 보니까 이런 찬양에서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 한번 불러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놓고 했는데 눈이 퉁퉁 붓고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팔목이 뗀해가지고 살이 안 들어가요. 부어가지고. 아, 뱀도 무섭대.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게 뭐이냐? 기쁜 일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난에 대해서 불평 말고 감사하고 일어서고 힘을 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이 찬양처럼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참고 인내서 더 좋은 축복이 오기 때문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느냐? 두 번째로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느냐?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참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뭐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자꾸 당하면 제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죠? 아, 내가 여태까지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기쁘게 얘기를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5절에.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없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이 왜 왔는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그 다음에 지혜로 믿음을 또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실지 아닐지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바다 물길을 파도 치는 거 보세요. 쫙 밀려왔다가 쫙 내려가는데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 그게 다른 조화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치고 저리 불면 저리 치고 정함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9절부터는 시련 중에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돈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구원이지 물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시련 중에 있는 성도는. 자,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한 사람은,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부자일수록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부자는 겸손하고 또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귀한 신분들에게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라. 내가 이 세상에는 가진 것 없지만 천국 가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죠? 높여주신다. 우리 그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어디까지 낮았어요? 지옥까지, 불못까지 낮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딱 품겨 있죠. 이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물질, 보통 보면 물질로 시련을 많이 겪죠. 그럴 때도 그죠? 돈 가진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라. 그리고 자 11절에 꽃 얘기하잖아요. 꽃, 풀 얘기. 우리 밤 메고 풀 메고 꽃 보세요.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시달리라. 밤 맨다고 풀 뽑아내고 다음날 가면 다 시들어 말라 죽어 있잖아요. 그죠? 꽃도 마찬가지. 장미 쫙 펴 있는데 저 장미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 꽃잎이 떨어지고 다른 봉우리에서 다시 또 피어나고 그것이 이제 반복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자랑하지 마라.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 왜? 참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잠도 참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조심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원받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받는다. 이 세상의 구조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잠깐 살다까지만 천국에서는 역전이 된다. 부자라고 해서 물질을 의시되고 자랑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낮아도 슬퍼하지 말라. 물질이라는 것은 마치 꽃잎과 같아서 풀과 같아서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쇠잔하고 도망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킨다.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연단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을 어떤 성경에는 금면류관이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말이 다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운동선수가 마라톤에서
상 받는 자가 오직 하나이듯이, 그죠? 올림픽 선수가 머리에다가 이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그 멸류관. 멸류관 누구한테 줘요? 1등 한 사람. 이 멸류관은 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 소리를 기억합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거인족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천국의 모형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고난이 와도 참고, 믿음이 흔들려도 참고, 불순종이 막 끌어올려도 참고, 다 참고 해서 그런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야고보는 야, 믿음으로 의롭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가 더 대치되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다른 말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그래요. 자,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또는 이 시련이라 그래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 그러죠. 테스트, 시험 치는 거. 그 다음에 시련은 영어로 트리얼이라 그래요. 시련을 극복하자. 그 시험과 시련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은 뭐냐면 유혹을 말해요. 유혹을 또 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또는 시련 또는 테스트 또는 트리얼. 다시 말해서 시험 치는 거, 시련. 그거하고 하나는 시험은, 다른 하는 시험은 유혹. 그래서 이 유혹을 이제 템프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실족게 하지 않는다.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야, 네 아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시험을 주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야,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테스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욥 있잖아요. 시련의 대표자 욥이 23장 10절에 그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그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 찬양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지금 최처가 대학원에서 지금 기말고사 지금 시험 중이에요. 요 끝나면 이제 방학이 들어가죠. 왜 시험 칩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공부하는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평가해요. 아, 이 사람은 몇 점. 그 등위를 결정하는 거죠.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증 따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에, 그죠? 이 과정을 훈련 사람은 이 차를 운전해도 된다. 그래, 허가해 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허가증을 아무나에게나 남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필요가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시험을 주느냐? 유혹을 주느냐?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그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강하게 고통스럽게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시련과 달리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는 시험, 유혹을 주고 술수를 주고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줍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죠. 사탄이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의지로 인해서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을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결자를 찾느니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케 됨도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유혹을 주지 않고 사탄이 유혹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를 해서 마치 독사가 새끼를 베서 그죠? 또 독사 새끼를 길러내듯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 시골에 와서 텃밭 농사도 짓고 또 교회 이 뒤에 대나무가 참 많죠. 이걸 관리하면서 많은 병을 받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보면 참 애들 장난하는 것 같죠. 관리기도 없고 경운기 트랙터도 하나 없이 오직 삽하고 깽이 호미 그거 가지고 농사 짓는데 뭐 몇 배나 힘이 들죠. 그런데 이 교회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 산 밑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아카시아야 아카시아. 아이고 저쪽 바드덕에 텃밭 저 아카시아 그 참나무 있는 거 다 베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카시아가 쫙 다 덮어버렸어요. 뒤에 그늘이 끼니까 자꾸 비만 오면 이게 자라잖아요. 그걸 베고 건삼에 뿌리고 한다가 시급했어요. 온데 가시 끓기고 그 배다가 미끄러져가 뒤로 덜렁 밭에 뒤집어져 자빠지고 뒤로 굴러서요.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번지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골치 아프게 뭐예요? 대나무 뿌리. 교회에 대나무 뿌리. 비만 오면 우후 죽순이라고 쑥쑥 올라와요. 아마 우리 예배당 밑바닥에도 대나무 뿌리가 뻗쳐 있는지도 몰라. 우리 그 초공리 가는데 큰 길 나가는데 보죠. 또 아스팔트 계곡에 죽순들이 쫙 그 대밭이 생기잖아요. 이거 뭐야? 그 아스팔트 길 밑으로 해서 어떻게 뚫어서 그쪽으로 갔나 봐. 그러니까 그 계곡에 대나무 밭이 막 지금 생기고 있어요. 죽순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월요일 날 이제 올라가서 환삼 등골라고 이거 전부 제초제 약 치고 나서 나중에 죽순 저거 다 재가고 건삼이 뿌리 죽이는 약 건삼이 다 발라야 돼요. 그리고요 칡등골 여기도 막 칡등골에 막 감아가지고 소나무고 대나무 막 감아가 다 죽여버려요. 소나무를 칡등골 저거 막 줄기차게 막 가져 내려와요. 밑으로 하단으로. 칡등골 대단해요.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게 환삼등골. 환삼등골 여기는요, 피부에 이게 씻으면
따갖고 썰어내잖아요. 환삼된 걸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환삼된 걸 저어도 제초제 뿌려야 돼요. 징글징글해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하고 끈질긴지 징글징글해요. 이 징글징글한 것처럼 저걸 보면서 내가 뭘 배울게요? 참 끈질기다. 지독하다. 우리 참는 마음도 저것처럼 지독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배도 막 살아나는 그 끈질긴 생명력. 우리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짓밟고 예수 못 믿게 한다고 짓밟고 핍박하고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나고 인내심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고난이 온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했다고 안 나오고 뭐 했다고 주님 떠나고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끈질긴 인내, 무서운 참을성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참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약 성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아도 기쁘게 여기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아야 천국 간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 시험이 와도 참고 마음이 섭섭해도 참고 목사님이 혹 실수를 해도 참고 아멘. 그리고 참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참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 할매들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참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 나는 참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처럼 청릉골처럼 대뿌리처럼 환삼등골처럼 도둑는 떡떡 붙는 거 있잖아요. 독는 독고마리 같은 거. 아이고 얼마나 털어도 짚붙는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는 인내심,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처럼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밭에서 또 이 대밭, 대뿌리, 환섬등굴, 칡능굴, 아카시아 지구처럼 끈질긴 생명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굳건한 아버지 참을성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리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